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실수가 없으시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시간표에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뭘 할까 이런저런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 성경 뒤졌다가 또 저 성경 뒤졌다가 그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강단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실수가 없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같은 심령으로 말씀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점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살펴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나쁘게 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 건 불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불신앙이 뭡니까?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게 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동격의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보면요, 언론 보기에는 굉장히 근사합니다. 아주 사람이 경건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삶도 바르고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빼먹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예수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 이걸 안 믿어요.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지요. 그렇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기 때문에 안 해.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면 전도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전도를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당장 해결할 것이 많다면서 내 거를 자꾸 앞세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거하고 말씀을 안 믿는 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말씀은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보니까요, 이 불신앙과 같은 단어가 뭐냐? 믿음 아닌 모든 게 불신앙 아닙니까? 신앙은 믿음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불신앙은 믿음이 아닌 걸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죄는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신앙에 빠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죄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 하와를 보면 알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창세기 3장 그 사건에서는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확실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3절 뱀의 질문을 받고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죠. 죽을까 하노라. 자, 그랬더니 마귀가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죠.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100%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빼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99% 순종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99% 불순종은 99% 순종은요 불순종입니다. 왜? 1%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99%의 믿음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주시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요 그렇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과 죄의 연관성입니다.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안 믿으니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원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 사람들이 뭘 안 믿었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진짜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뭘 안 믿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안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쉽고 간단한 논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죽는 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 짐승들이 사실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짐승들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 잘못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사 죽으실 것이다.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짐승들, 황소들, 암소들, 그리고 비둘기들, 암염소들, 그렇게 죄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짐승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실 구원자께서 저렇게 죽으시고 희생당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거든요. 죄의 삭선 사망. 왜 사망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슬퍼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고, 아니 예수께서 왜 흉악범을 처형시키는 저 십자가의 사형을 당해야 되냐?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고 가슴 아픕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광스러운 죽으심이고 살리기 위한 죽으심이고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너무 죄스럽습니다만은요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끝났구나 이제.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저 양반이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에라이 뭐 예루살렘에 더 이상 왔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앙 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불신앙에 이 두 제자가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성경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구약에도 있고 예수님 살아 생전에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찬송가에 어떤 내용이 있냐? 아주 유감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부활절 찬송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에 무덤에 갑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찬송가가 어째서 찬송가로 채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무덤에 가면 안 돼요. 무덤에 뭐하러 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부활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새벽에 무덤에 간 거 아닙니까? 왜 갔겠어요? 예수님 시체에 잘 있을까?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좀 발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 이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절망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슬픈 빛을 띄었다. 물론 뭐 당장은 슬픈 빛 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룻밤 지나면서는요 그 슬픈 빛을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왜? 부활의 날이 지금 가까워 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여전히 얼굴이 어두워지고 절망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슬픈 빛을 띄었다. 완전 힘 빠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돌아가신 지 며칠 되었으니까 소망조차 끊어졌다. 그러니까 고향에 나가서 그냥 먹고 사는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죽으셨다. 그걸로 끝이다. 그럼 복음 아니에요. 예수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 아무런 소망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헛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에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복음은요 예수의 성육신과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포함된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셔야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부활하셔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그냥 썩어버렸다. 예수님 절대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어째서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두 제자가 복음을 알았다면 뭐하러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무덤 가도 안 되고 다른 데 가도 안 되고 죽으시기 전에 주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나면요, 막바로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야 되죠.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실 줄 믿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갈릴리에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감람산에 또 갈 수밖에 없어요. 감람산에서 훈련받고 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간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사람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온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요, 끝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안다는 건요, 구원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안다는 겁니다. 성경에 숱하게 예언된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셨지만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갈릴리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갈릴리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감람산 가서 감람산 미션 받아야 됩니다. 또 마가다락방에서 생명 걸고 모든 동기 계산 싹 다 내려놓고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그 엄청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요, 계산이 필요 없고 또 논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요, 그런 줄 아는 게 믿음이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불신앙은 분명히 죄거든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것, 아무리 근사하고 옳은 것처럼 보여도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게 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은 자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찬송 그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예수님 시체 보러 무덤 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님께서 5절에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죽은 자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바로 주일이죠.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 시체에다 바르려고 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제자들은요, 예수님 시체 볼 이유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물론 누가 죽으면요, 시신에 향 뿌리고 염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천국 갔다는 사실. 그렇다면 최선의 예우를 다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겠지만요, 시체에 연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3년 동안 운막 짓고 꺼이 울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은 이제 천국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인의 죽으면요, 유업으로 받들어가지고 아주 힘있게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되는데, 오늘 엠마오로 가면 이 두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이 두 제자를 봐야 됩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죽으심과 부활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이제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6절에 보면 눈이 가려졌다 그랬습니다. 16절에. 안 믿으면 눈이 가리워지죠.
눈만 가려지는 게 아니고 생각과 판단도 가려집니다. 복음이 아니면 천하 없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죽었고 죽은 걸로 끝났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은 걸로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부활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숱하게 약속하신 말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딱 서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잖아요. 절망적이다 그 얘기겠죠. 그래도 저분이 뭔 일 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덜크덕 죽어버리니까 이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냐?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슬픈 빛을 띈 겁니다. 또 뭡니까? 예수를 실패자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죽었구나. 죽은 지 벌써 사흘째니까 그야말로 이제 시신이 썩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야말로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킨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구나. 저렇게 처참하게 사형당하는 걸 보니까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이런 실패자를 우리가 그동안 따라왔구나. 이제 믿을 필요가 뭐 있냐? 뭐 생각이 10개까지 이런 거겠죠. 얼마나 웃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영원한 현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영원한 현재요. 내가 지금 믿으면요 그 축복에 그 말씀의 축복이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영원히 내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실패자로 여기면서 슬픈 빛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너무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내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사람들이 결국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든지 나도 불신앙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던 이 두 제자가 드디어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슬픈 빛을 띠고 지금 갈릴리로 가야 될 제자들이 도리어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는데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율법과 여러가지 제도, 전통, 사건, 또 이스라엘 역사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편집이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 편집을 제대로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편집이 제대로 되어지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는데 이게 굉장한 거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성찬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찬식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이죠. 기념한다 그 말은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기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당위성
왜 죽으셔야 되냐? 왜 부활하셔야 되냐? 그 당위성을 깨닫는 것이죠. 이걸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가리워졌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31절에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32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마음 뜨거워지는 건요 다 가짜입니다. 복음과 전도 체험 없이 기도원에서 불받았다 눈물 흘렸다 가짜예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까? 예수가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구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이구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과 전도의 해답과 결론 내릴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안 보였던 게 보이고 봐야 될 걸 제대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러면서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니 왜 우리가 바보같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냐? 왜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 옛날로 돌아가냐? 이게 보이는 겁니다. 눈이 어두울 때는요 그게 옳은 줄로 알고 내려가잖아요. 눈이 왜 어둡습니까? 안 믿고 복음 모르니까. 알긴 아는데 실제로 복음을 체험 못하니까. 눈앞에 문제 사건만 보고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취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의미지요. 방향전환. 애통해하고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도 회개지만요. 정확한 회개는 언제든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약속의 갈릴리로 가는 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증거가 뭡니까? 33절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니까요. 자기네들처럼 불신하는 사람 말고 진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1제자와 함께한 자들이죠. 배신자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여러분처럼 복음에 완전 답을 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간 곳이 마가다락방이고 감람산이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40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집중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 승천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직접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인 언약의 여정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액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엠마로 계속 내려가서는 어떡할 뻔했어요? 부활의 주께서 만나주시고 이들을 돌이켜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체험했어요.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를 향한 사도행전 여정의 주역들이죠.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열심히 믿거나 세게 믿거나 아주 정성껏 믿거나 깨끗하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24절에서 끝이 나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관리에게 쓴 편지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 너무 천만다행입니다. 끝까지 엠마오로 내려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합류를 했어요. 이들이 70인 제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70제자가 일어나고 70지역, 70족속, 70나라에 확산되고 드디어 로마 복음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우리에게도 두 제자와 똑같은 불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신앙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믿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엠마오로도 가고 막 이런저런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랬지만은요,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체험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성취된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응답으로 성취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서 슬픈 빛을 하고 낙심 가운데 내려가고 있었지만은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이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확인되도록 체험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저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을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이 축복 속에서 그야말로 복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말씀으로 저들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체험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고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완전 제거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점검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 역사 교통하심의 은총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앙할 때가 많았던 저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속에서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 온전히 쓰시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